베들레헴의 재력과 명망이 높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보리를 넉넉히 얻을 수 있는 풍보를 보장받았지요. 그리고 안전까지 약속해 주었던 것은 물론 일터까지 보장받는, 그렇게 약속해 주는 약속을 보아스로부터 룻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아스를 얻어야 한다고 며느리 룻에게 말하게 되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읽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중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리 타작이 끝나면 보아스가 어디서 잠을 청하는지 보고 있다가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보아스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와 동침을 해야 된다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나오미가 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지도록 했을까요? 실제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었어요. 보니까 보아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그런 거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에게 왜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을 의무를 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전날 행했던 그의 배려와 약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아스의 성품이 남달랐죠. 그의 인품이 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갑부라고는 하지만 보아스의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시어머니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룻은 아마 젊은 여자였어요. 비록 남편이 죽었다고는 하나 룻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보면 30을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인이 그 아버지뻘 이상 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정말로 아무리 그가 돈이 많아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보아스 자신도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한번 10절을 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딸아라고 했죠. 이 딸아라고 한 표현은 바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하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딸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돈이 많은 남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뻘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자매들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뻘이 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의 권면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하고 아주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또 얼마나 그것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권면대로 보아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그 아래에 누웠습니다. 취기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가 아마 한기를 느꼈는지 새벽녘에 아마 깼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깨보니 여인이 자기 이불 속에 같이 있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죠. 여러분, 당시에 이 추수를 하고 다 이제 타작을 끝내고 타작 마당에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장소는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작을 마치고 난 후에는 다 음주 가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기뻐서 음주 가무가 시작이 되고 주인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그랬던 거예요. 같이 마시고 즐겁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되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냥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녀의 그런 일들이 바로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치장도 하고 갔던 룻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말로 어떤 일탈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때였습니다. 실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언제냐면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들이 타락하고 음란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취한 후에 음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 그 이후의 이야기지만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안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호세아서 9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룻을 보내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3절을 보실까요?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라는 거예요. 절대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룻,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던 룻도 아마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룻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밤에 그것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보아스라고 하지만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젊은 처자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또 이제 만약에 어렵게 청혼을 했어요. 전에 보아스가 아주 본인을 칭찬을 했고 배려했고 특별히 관심을 써줬고 특별한 약속 이런저런 약속들을 했지만 그런데 또 그건 다른 문제죠.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놀라서 예를 들어 욕을 한다거나 나무라고 한다거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특히 여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치와 모멸감이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만큼 또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 말씀드렸지만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바로 당장 필요한 지금 끼니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복의 근원인 바로 보아스를 잡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정말로 명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하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전에 나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룻이.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던 것을 상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기시키면서 당신의 그 마음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야기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보호해 주세요라는 청원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당황하고 있을 이 룻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 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을 이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룻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청혼이 자신의 재산만을 바라보고 청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문과 그리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안고 자신을 찾아와 청혼하는 룻에게 아마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행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이 일을 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버리고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그리고 어머니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바로 이 룻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두려운 현장에 그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보아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죠. 이야기는 당시에 이런 상황이면 다 젊은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함이었다라는 걸 그가 알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가 했던 이것이 처음 어머니를 따라오고 베들레헴을 온 것보다 더하도다. 지금 나중에 것이 더하도다. 그러면서 룻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성읍의 백성들이 너의 룻의 현숙함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의 현숙함을
성읍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현숙함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품행이 방정하고, 예? 정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숙한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현숙함이라는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죠? 여러분, 현숙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현숙한 여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 현숙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현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은 것. 분명히 룻은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헌신이 요구된다 해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현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현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현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룻도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룻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붙들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안다? 모든 동네 사람이, 성읍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다. 혹시 여러분은 현숙한 사람으로 사는 걸 여러분 혼자 알고 계시죠? 어떠세요? 주변이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한 현숙한 사람으로 사는 걸 주변이 알게 하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작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룻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왜요? 성읍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았다라는 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반드시 임합니다. 이제 청혼을 그의 청혼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제 결혼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 12절, 13절은 좀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을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성읍 사람들의 현숙함을 안다. 그래, 알겠다. 라고 해놓고는 12절 10절 좀 다른 이야기 하죠.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내가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혹시 이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다 안다? 다 한다? 충분히 롯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진짜 기업 물을 자를 찾아보겠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하면 내가 할게 이야기예요. 조금 전은 막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룻은 제가 볼 때 룻이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여기서 보아스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행하는데 혹시 이 정도의 재력과 이 정도의 명망과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면 돼요. 한다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의해서 보니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게 라고 사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룻이라면. 사실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제 이불 속에 들어온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책임지세요 이 얘기였잖아요. 기업 물을 일을 당신이 이행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룻은 모든 일이 틀어져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황스럽고 놀랐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는데 볼이 6번을 데워줍니다. 6번을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싸서 넘겨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데워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룻이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보리 6대를 준 건지 6번을 준 건지 성경 6번을 데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6대를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그가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6대를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룻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설명을 정확히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룻에게 가라라고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셨다고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미 일반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너 동네에 떠들고 다녀. 예? 보아스하고 잤다고 얘기해.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보아스가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 잤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시어머니들이 대반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기회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약속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 보아스가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길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는 우리들하고는 반응이 달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두고 보자.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다리자.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자.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이 무슨 인지를 알았어요. 그걸 설명했을 거예요. 보리 6대를 주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자 싫어하죠. 우리나라 죽을 사자 별로 싫어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 13일의 금요일 13을 싫어하죠. 이스라엘은 7을 아주 좋아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완전수라. 그래서 6은 사탄의 숫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6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6대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6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구나. 나오미가 일반 시어머니라고 하면 아니구나. 자, 누가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6대를 줬잖아요. 아니에요. 자, 주려면 7대를 주지. 안 줄 게 아니고 줄 거면 7대를 주지. 왜 6대를 주는 거야? 이거는 알아들으라. 알아먹으라. 이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나오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 날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에 하나가 모자른 숫자가 6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이건 보아스가 준비한다는 거구나. 보아스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는 거구나.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여인이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일이 틀어졌구나.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바로 보아스가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시어머니 되실 분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보고 분개하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6은 기다려라. 7이라는 안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다 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6대를 준 것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메시지였음을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려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해주는데,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제 상황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기도한 것보다 늘 못 미치는 것들을 응답해 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10이라는 숫자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8이나 9만을 들어줄 때가 참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내가 속단하고 그래서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가 걸린지 아세요?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그가 기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한 사람,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62년 3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응답이 일어났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내가 속단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드리세요. 내 시간에 맞추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두시는지 아세요?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아스가 그것을 성취하기가 쉬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가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보아스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나의 이야기 같다고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비록 과부가 된 두 여인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고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타이밍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건데, 복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주인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끝까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정말 현숙한 분들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가 그렇게 현숙한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